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삼성의 회장이지만 겨우 78세, 참 짧게 살았죠. 요새는 막 100세까지도 사시잖아요. 작년 10월에 78세로 세상을 떠나고 올해 들어서 4월 30일에 그 유족들이 용산 세무서에 가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은 그 재산 상속받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산 세무서에 가서 4월 30일 날 상속세 신고한 거 보니까 한 1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12조 원의 상속세를 신고를 했어요. 내겠다는 거죠. 2011년도에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요. 그때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28억 달러,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이건희 유족들은 그 3배가 넘는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한국의 올해 2021년 국가 예산 총 규모는 558조. 558조 가운데 12조는 벌써 거친 거죠. 이런 세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속세를 12조 원이나 내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78세로 갔어요. 다 두고 가는 거죠. 오늘 바울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쓴 편지입니다. 순교. 근데 남기는 물질은 없어요. 하나도. 1불도 못 남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남긴 거, 자기 일생의 신앙의 경주를 달렸다. 그 간증뿐이에요. 요 몇 줄밖에 안 남겼어요. 처량함, 신세한탄, 후회, 이런 건 보이지 않네요. 원망과 회한과 분노, 이런 것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간증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돈은 1불도 못 남겼네. 여러분이 아주 익히 들어서 읽고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바울이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자기의 그 신앙적인 유산을 남기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현재 바울의 심정이 어떠냐?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제사에 대한 비유를 끌어온 말씀인데요.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rink offering이에요. drink offering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번제죠. 불을 지르면 활활 타잖아요. 그죠? 활활 타는데 그 제사의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확 부으면은 이게 수증기처럼 증기가 돼가지고 확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가 부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 향이 확 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향기 나는 제사가 되는데, 그거를 전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기의 붉은 피가
붉은 피가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잘 비유한 것 같아요. 포도주 색깔하고 자신의 순교의 피가 색깔이 똑같잖아요. 포도주도 보니까 뭐 거의 피 색깔이더라고요. 진한 거는 똑같아. 색깔이 똑같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약간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또 자기 피를 쏟는 순교적인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될 거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빌립보 교회 2장 17절에 표현했더라고요. 주를 위해 바쳐지는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죽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는 거 중요해요. 그죠? 살 때는 막 잘 살았는데 죽을 때 이상하게 죽어. 그런 거 있죠. 죽을 때 이상하게 죽는 거. 뭐 욕하고 죽는다든지, 뭐 평생 막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죽는다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이거 뼈가 있는 말이에요. 사는 거는 다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는 엉뚱한 현장에서 죽는다든지,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 슬프지 않고 조금도 한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오늘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 이제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떠난다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묶인 것을 느슨하게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묶어둔 짐승을 풀면 자유를 준다는 뜻이 되고, 묶어뒀던 천막을 풀면 이사를 간다는 뜻이 되고, 육지에 묶어뒀던 배를 풀면 이제 항해를 떠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낡은 옛집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마지막 이민이죠. 마지막 이민이 더 이민 없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아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죽음은 두려워하지 죽음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되었고 기다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 땅을 떠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디모데, 내가 가면 이제 디모데 이 젊은 목사님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서의 떠남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를 써서, 돈은 내가 줄 게 없지만 내 신앙의 간증의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 전제와 같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가겠다. 나는 마지막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내 피를 쏟아붓겠다. 그럼 그 뒤에 뭐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현재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매듭을 질래?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군인처럼 전사처럼 살았죠. 선한 싸움,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환난과 핍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죠. 또 바울은 마라톤 경주에서 뛰는 선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죽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벌써 바울의 그런 당연히 순교할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아주. 빌립보 교회도 편지한 거 보면은 자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순교는 안 하고 자연사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확정적으로 자기는 순교하게 될 거다.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길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요.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죠?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도 말했고 과거도 말했는데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이건 미래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뭡니까?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뜻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 고난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른 곳은 아주 그냥 잘 건축된 그런 퓨너럴 홈이 아니었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에 그 감옥이 있고 그 지하를 다 포함해 가지고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바울이 그 있었다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방이 하나 나오는데 요만해. 딱 요만해. 지하에. 이 창문, 이 창이 하나 있고 거기에 쇠창살이 있고 거기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바울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의 지하 감옥. 근데 진정 그곳이 마지막은 아니었죠. 잠시 동안 스쳐가는 과정이었어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었어요. 바울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 땅에서 짧은 여행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면류관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올림픽 하면은 그 주는 월계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도 받게 될 건데 근데 앞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 의의라는 그 단어를 붙였어요. 이것은 자기가 받게 될 면류관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무슨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생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뤄가지고 무슨 경제인 연합회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받을 것인가? 나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면류관의 성격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guilty. 그 guilty, 유죄 판결에 잇따른 처벌은 사형이다. 너는. 이 땅 로마 법정에서 바울은 분명히 죄인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땅의 기준을 봤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반대가 되는데 바울의 삶, 바울의 죽음 모두 의로웠다. guilty가 아니고 you are innocent. 무죄일 뿐만 아니라 너는 아주 righteous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바울 인생 마지막은 유죄 판결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면 이후로는 내게 나는 무죄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의의 면류관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신앙의 유언적 서술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유산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우리도 매듭 잘 짓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인생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야,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이 더 세요. 예. 한국 여권이 지금 전 세계에서 3위인가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미국은 저 밑에야. 와, 한국 3위인가 그래요 지금. 한국 여권 어디를 디리미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야, 바울은 참 초질간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덕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한 방향으로, 동일한 한 방향, 예? 그냥 그 same one direction으로, 동일한 한 방향으로 오래 달리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한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가버려요. 이쪽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이렇게. 또 가이드 받을 선명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야, 똑바로 가. 계속 가야지. 똑바로 가. 계속 가. 가르침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인내와 가르침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나 끝까지 달렸는데 너도 달려야지. 나 끝까지 달렸는데 너도 달려야지. 한 방향이다 야. 정해진 길이야.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지. 달리다 보면 돌 뿌리고 나오고 어떨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힘들죠. 역풍을 맞게 되고 악한 대적자, 아주 진짜 실제적인 그런 그냥 관념적인 대적자 아니고 막 나타나서 그냥 가슴을 후비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그런 악한 대적자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적으로 잘 달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달리는 거 어려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적 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시지 그래요. 진심으로 한 말인지 그런 말을 넣어가지고 예수를 딴 데로 쫓아내려고 했던 건지 헷갈리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 많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어. 어쨌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 간단하게 대답.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여기 조금 있다가 더 일해야 돼. 하다가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예수께서 완성하실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것만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야, 헤롯 그 여우 같은 놈 그랬잖아요. 여우에게서 말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은 헤롯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엉뚱하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가는 길에 걸구적거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 올라가면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지금 길거리에서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거 얘기할 계제냐 지금? 아이고, 우직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가나메, 옛날 번역에 가나메라고 간구했다는 건데 원문 단어는요 리뷰크로 돼 있어요. 꾸짖었다고 돼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음을 왜 그러고 가려고 그러냐고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이 건방지게. 물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면 인간 구원은 불가능해지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리 안 하면 인간 구원 불가능해지는데, 그걸 가장 바라는 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왜 걸구작대냐? 왜 걸구작대? 뒤로 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일갈해버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최고의 달리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국의 유명한 이봉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의 달리기가 중단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소위 국민 마라톤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빼빼한 몸을 가지고 라면 먹고 자라가지고 뛰었던 그 사람이 메달을 받을 때 온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가 작년 1월부터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육이 막 꼬이고 목이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목이 막 뒤틀리는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난치병입니다. 마라톤 승리자가 뛰는 건 고사하고 걷지도 못해. 목은 완전히 90도, 이거 목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꺾였어. 이걸 못 피는 거예요. 이게 척추에 문제가 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90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떻게 그렇게 의료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그런 사람한테는 좀 면밀하게 따라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뭐 천안 출신이라 천안시에서 서포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작년 1월 달부터 고생하다가 지난 7월 7일 날 6시간 반 동안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척수 지주막 낭종 종양이 있었나 봐요. 그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어. 45도.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굉장한 아저씨가 그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막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기대해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봉주만 힘든 게 아니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스탑을 안 했잖아요.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나 그에게 감옥에 있는 처량한 나 바울은 이런 무드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쓴 편지들에 보면요, 자주 나타나는 게 in prison, 감옥에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 in Christ, 항상 말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건 바울의 모토입니다. 인생에. 편지 쓸 때마다 그 구절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in Christ,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감옥 안에라는 거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슴이 깝깝하네. 나 인생이 완전히 여기에 스탁돼 버렸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과 분량이었어요. 누가 그만큼 고난받을 수 있겠어요? 그가 주를 위해 그렇게 높이 받들었던 그 고난의 잔, 전제같이 그의 붉은 피를 포도주같이 쏟아부었던 그 잔은 결국 최후에는 의의 면류관 그 승리의 잔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아주 멋있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소위 이 출세했다,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 모습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fail이야.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보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은 A, B, C, D 점수를 주잖아요. A 플러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가 가슴이 막 저려지지. C도 아니고 C 마이너스. 뭐야 이거? 아이고, A 플러스 딱 받았는데 막 그냥 그 교수가 그냥 페이퍼에다가 뭐라고 쓰냐? Excellent. 이렇게 한마디 딱 빨간 글씨로. Excellent. 또 어떨 때는 fantastic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 A 플러스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받기가 너무 피곤해. 나는 pass and fail로 이번에 할래. 어떤 과목들은요 pass and fail 있어. 그건 뭐냐면 A, B, C, D가 안 나와거나 P 아니면 F만 찍혀 나와. P면은 그냥 학점 주는 거예요. fail, F 찍히면 학점 없어. 근데 인생이 pass and fail 하나님 앞에 상급은 정해져 또 따로 있겠지만, 아무리 영광스럽고 컬러풀하게 뭐 호령을 하고 계급장을 달고 명함에 쓸 직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무슨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그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신앙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패스가 아니라 페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은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 채찍 맞고 뭐 파손하고 굶고 동족의 위험, 야수의 위험, 상처의 흔적으로 번복되었고 끝에는 감옥이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최고의 승리자다.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이 여기 준비되었다. 신자는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에 집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노력해서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신앙이 있어야지. 노란자 신앙은 있어야지. 그죠? 신앙도 없고 그냥 성공만 하는 거, 이건 뭐 예수님 말하는 뭐예요? 쭉정이지. 쭉정이. 아무리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패스 못하고 페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천착해야 되는, 그냥 뚫어지게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석세스풀 라이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노면류관 빅토리. 성공과 승리는 다른 거지요. 빅토리. 주님을 표대로 삼는 뜀박질. 바울이 오늘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은 쭈삣쭈삣할 게 없어요. 신이시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옛날에 어떤 분이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설교 테이블 듣고서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설교가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레디컬하고 과격하게. 전화하신 분은 목사님이야. 아이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 놀리는 건지 뭔지 모르죠. 부럽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실 말씀 다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도님이나 다른 분이 느낄 때는 과격하게 느껴지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느꼈다고 변하나? 안 변하지. 변화가 안 돼. 주님을 표대로 삼는 뜀박질. 예수님은 그냥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 눈치 볼 게 없어요. 신이신데 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뭐는 무릇 내게 오는 자, 나 따라오려고 그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아, 예수님 과격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오려면 똑바로 따라오고 안 그러면 존지게 그냥 하나름에 가서 장이나 봐라, 이런 수준이죠. 여러분, 무서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 에휴, 내 제자가 된다 생각도 하지 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는 거, 그냥 개나리 보찜 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는 거, 에이, 내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 고난의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승리의 잔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